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저희가 하루를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뜻없이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원하오니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저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그들의 가족분들, 친지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랜 풍파 속에서, 오랜 고통 속에서, 오랜 재난 속에서 욥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세상의 풍파를, 세상의 고통을, 세상의 재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 각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제 드디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 드디어 우리는 기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첫째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1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이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4장 뒷부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나라고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계속 말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돌려서 하는 말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자면 돈에 대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돈을 보내줘서 고맙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사도 바울은요, 이 뒷부분에 읽어보면 그 어딘가에도 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물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뭐 너희가 참여한 것, 뭐 나의 쓴 것, 선물, 너의 준 것, 뭐 재물, 오늘 같은 거 향기로운 재물, 이 구절 같은 경우에.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낸 돈이거든요. 헌금이거든요. 돈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보낸 돈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 헌금이나 돈이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그 물질에 대해서 바른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 함께 너희가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 또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면에서 가슴이 좀 뜨거워져요. 예. 사도 바울은 사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는 솔직히 너희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빌립보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참 귀한 얘기죠. 근데 서글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주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나 좀 서글프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그 물질에 대한 생각, 왜 그냥 빌립보 교회만 칭찬하면서 야 너희가 준 그 헌금이 너희만 들어서 너무 좋았고 이게 얼마나 좋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 가지 돌려서 너희가 돈 안에 동참한 거다, 은혜에 동참한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는 뭘까?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물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냥 다짜고짜 너희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라고 표현하면 오해를 살기도 쉽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하나님 거짓입니까? 그렇죠? 물질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 기뻐 받으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이 돈이라는 건요, 장미나무에 비유해 봅니다. 꽃 역할을 할 때는 굉장히 좋지만요, 그 가시 역할을 할 때는 찌르고 상처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전 그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 철학자 베이컨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다스릴 때에는요, 나의 종으로서 내가 돈을 다스릴 때에는 최선이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의 종이 되는 순간 돈은요 우리의 최악의 주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도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돈을 지배하라. 그러면 그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될 것이요, 그러나 돈을 섬기면 그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돈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이 돈에 대해서 잘못된 그 신화가 있어요. 신화가. 첫째 신화가 뭐냐면 돈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절대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때도다. 그렇죠? 돈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 풍요조차도 우리를 만족하지 못해. 이건 행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신화는 뭐냐면 돈을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 우리는 높은 사람, VIP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사람의 이 높낮이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돈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르시되 상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요,
사람의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세요.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또 세 번째 신화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요. 근데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렇죠? 큰 패단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렇죠? 오히려 많이 가지면 어두운 데서 먹고요,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많아요. 여러분들 돈 떼인 사람들 얼마나 화병이 많은 줄 아세요?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돈이 있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훔쳐갈까 봐, 위험할까 봐. 네.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돈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돈에 대해서 제대로 드리는 그 마음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네, 만족한다. 그 헬라어로 발음 표현은 무슨 일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연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 자유로운 사람이다. 돈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장 18절부터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리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요, 풍부하다, 풍족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이 구절에 세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풍부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풍부하대요. 풍부하대요. 사도 바울은 풍족하대요. 풍족하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자기가 뭘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주시는 것은 풍족하게 주시고 풍부하게 주신다 라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 스티브 코비라는 그 사람의 말처럼 우린 돈에 대해서 고갈의 개념으로 살 것이 아니라 풍성의 개념으로 살아야 돼요. 풍성의 개념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알맞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족하는 거고 만족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은 풍족하다, 풍성하다 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 솔직히 빌립보 교회는 돈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들은 풍부해서 드린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어요. 오히려 그들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기쁨으로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을 보잖아요. 근데 그 절대로 힘든 삶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어요.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세는 뭐냐면, 그들의 자세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풍성하고 우리는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저 참 가난하고 힘들 텐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실제로 그 물질을 소유한 사람,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채우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풍성의 마음으로 드리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너희 삶께 풍성히 채우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가만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하는 풍성이요, 보세요. 감옥에서 나는 풍성하다 했는데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렇죠? 감옥에서 풍성해 봤자죠. 근데 자기는 풍성하대요. 그리고 풍족하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족하게 채우시길 원하노라, 채우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채우심이랑은 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나온 그 위대한 설교가 윌버 챔맨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백지수표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백지수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공급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법칙이 있다고. If there is to be any blessing, there must be some bleeding. 그렇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흘리는 피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 없이는 성공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물을 드려라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짜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개념만 가지면 좀 서글퍼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뭐냐?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고 풍성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가난한데, 풍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드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고 하나님께 주신 풍성하기에, 늘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그 모습이 가장 바른 드림이 되어진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시리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자꾸 위에 자족이나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가, 그렇죠? 자기가 먼저 풍성이라는 얘기를 쓰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드림은 결코 허비되지 않아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15장에는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수고,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예, 헛되지 않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예.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 저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저에게 복 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미 우리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감사하게, 기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풍성하다고 여기기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거지만 바로 그렇게 드릴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드릴 줄 아는, 그것이 꼭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봉사, 이런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무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무난하라, 무난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라는 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서로 무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무난하라, 명령이죠. 그렇죠? 근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무난하라는 것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도 무난하라는 거예요. 한 교회 성도라면, 빌립보서를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자 2명이, 리더 2명이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순두개와 유오디아.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무난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무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무난이라는 것은 안부를 묻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 같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주일날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문안을 묻는 것은 우리들이 그 사명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인사할 때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정말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갖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믿음이 있으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세상은 위험한 일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 더더욱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거라는 개런티가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무난해야 돼요. 특별히 22절에 보면 특히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무난하려잖아요. 이 가이사의 집이 누구냐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칭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난하래요. 그러니까 로마 황실의 친족이나 관리들에게 무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야, 황실에 사니까 되게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사도 바울이 무난하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이사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에 가이사가 누구냐면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폭군의 대명사로 불리는 네로 황제 때예요.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피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아내, 어머니, 그리고 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신하들도 무수히 죽였어요. 또 자기의 스승이요, 유명한 철학가인 세네카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가이사 옆에 있는 신하들, 황족들, 그들이 예수 믿으면요, 지금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무난해하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복음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난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난하는 거예요. 무난하는 거죠. 여러분들 함께 모이진 못해도 적어도 우리는 순원들끼리 서로 무난하고 자주 하길 원합니다. 각순에서 맡으신 선교사님에게도 이메일이라도 무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죠.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무난하는 일밖에 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서로 무난할 줄 아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삶이에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 인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 속에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뭐 돈 없어도 살아갔어요.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 옳다고 하는 확신만 무너지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굉장히 많은 인류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조상들, 선비들도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나물과 쑥만 먹으면서도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살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 자존심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람은요, 자존심 때문에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간은 왜요? 자존심을 지킬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인간은 양심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양심이 조금만 어긋나도 괴로워서 못 살아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뻔뻔하게 양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냐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 양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양심을 외면하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합리화하는 방식을 써가면서 그 양심을 어떻게든지 어져싸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아는 사람을 봤는데 분명히 그 사람 잘못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이해가 되냐면, 저 사람의 저 자존심과 저 양심이 무너지는 순간 저 사람은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러는구나. 근데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요, 인간은 자존심과 양심으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뭘로 사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어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윙크하듯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한쪽 눈은 감으시고 한쪽 눈은 뜨신 채로 우리를 쳐다본대요. 그래서 감으신 쪽은 우리의 잘못을 보고 있고, 눈 감은 쪽은, 그렇죠? 뜨신 눈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해요. 어느 정도 어그리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또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요, 만약에 자존심으로 살았고 양심으로 살았으면 그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되었어요. 새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은혜 때문에 사는, 그래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받는 삶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양심과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결국엔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배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살았고 초대교회 수장이 됩니다. 왜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실수한 사람에게도 충성되게 여기시고, 양떼를 맡기시는 그런 모든 것, 그 은혜 앞에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자존심으로, 뭐 양심으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봉사, 예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낯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드리면 야단 맞고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 억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드리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서는 나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렇게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봉사, 시간,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줄 아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얼굴을 못 보더라도 서로 무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충성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바라보는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무난하는, 서로 무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관심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아서 편한 것이 아니라 보고 싶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는, 은혜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길 원하고 늘 사랑하기에
무난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접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